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를 이제 솔로몬이 이제 드디어 이제 성전을 건축해요.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5장 어떻게 성전을 건축되는가에 대한 그 준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5장 이렇게 씁니다. 5장 1절부터 18절. 사실은 솔로몬이 건축을 했지만 건축 준비에 대한 부분들은 5장에 보면 사실 솔로몬이 한 부분들이 아니라 솔로몬의 배경 위에 그렇죠. 여기 보니까 5장 1절에 사실 핵심이거든요. 5장 1절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소문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나오고 있죠. 히람을 갖다가 역대하에는 역대하 한번 볼까요? 역대하 보면 2장에 보면 2장 3절 솔로몬이 사절을 두고 두로 왕 뭐라고요? 후람 그러죠. 동일한 부분들에 고귀하다는 뜻, 높다라는 뜻이에요. 히람이나 후람이나 똑같다. 근데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다 그랬죠. 그래서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도와준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실제로 성막은 운반해야 될 부분들이었지만 성전은 한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제 실제적인 약속의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알겠죠? 성막은 옮겨 다녔지만 실제로 한 장소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해 놓은 것이요. 그래서 핵심은 딱 두 가지,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그냥 돈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히람이 물론 여기에 보면은 나 먹을 거 좀 주세요. 대가를 요구했지만 그렇지만 소위 말하는 지금 레바논이죠. 백향목이 엄청나게 우거져 있어요. 거기서 베어주지 않고 거기서 돌을 내어주지 않으면 성전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이해하십니까? 내 내면의 성전이든 교회 공동체의 성전이든 유형이든 무형이든 다 똑같아요. 무형의 성전은 내가 주를 사랑하지 않고는 성전이 지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화려하게 옷을 입어도 내 무형의 성전이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어지는 거예요. 내 무형의 성전, 내 안에 있는 성전. 알겠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이 주를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지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성전은.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미장원 가봐요. 외모는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 속은 썩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교회가 아무리 화려해 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껍데기잖아요. 이해하시죠? 제가 성막이나 이 성전에 대해서 정말 2년 전, 3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싶었었는데 주님이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왜냐면 그게 때로는 그런 거야. 성도들이 들을 기나 성도들이 뭔가 그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끔 그러잖아요. 제가 본문 아니고 또 다른 원리들을 얘기할 때 그때에도 그런 얘기가 자꾸 들려요. 내가 고민했던 것, 내가 힘들어했던 것, 내가 기도했던 것들을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돼야 돼요. 왜요? 성도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어떤 어려움도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그들이 무엇을 듣고 어떻게 행하기를 바라고 하는 부분들 분명히 메시지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매번 축복받으라고 얘기할 수 없고 매번 회개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매번 해야 될 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갈망을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된다고요. 연습을 정말 하셔야 돼요. 내가 무뚝뚝하다고요? 왜 하나님이 그 나의 무뚝뚝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내가 요구해요? 그분에게 맞춰드려야지. 그러면 그래요. 신앙생활 내가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혼이 변화돼야 돼요. 어떻게 자꾸 신랑한테 나를 맞추라 그래요?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우리 교회는 거의 남자된 분들이 신앙이 없는 분들이었었잖아요.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집사님, 순복하세요, 남편에게. 그때 얼마나 싫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이잖아요. 순복해야지. 그러고 살아 계신 거잖아요, 여기에. 알겠습니까? 네, 그게 성경적이거든요. 여러분 싫어도 나는 얘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살렸잖아요.
성경 말씀 그 진리가 살렸잖아요. 제가 비유 맞췄으면 지금 살아있겠어요? 제가 비유 맞췄으면 지금 이렇게 열매가 있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싫어도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어도 우리는 신랑에게 순복해야 돼요. 아멘?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남편보다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 손 안 들겠지 이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다 아는데 손 안 들어요? 항상 얘기했잖아요. 우리 남편은요 신앙이 없어요. 근데 저는 정말 기도하고 싶거든요. 그랬잖아요 다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너는 남편보다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 손 들어봐봐요. 이야 진짜 참. 나는 아내보다 신앙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대가가 만만치 않죠? 희생해야 되니까. 그 남편이 신앙이 있다면 희생해야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그게 우선 아니에요? 그래서 요구하면요, 가정이 화목해질 수가 없어요. 주를 알아가면 요구함이 적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랑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초창기에는 서로 요구한 게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주를 알아가면 요구함이 적어요. 왜요? 내 역할을 감당하면 요구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편안하지. 그렇죠? 나는 설거지하고 있는데 그저 TV 리모컨 돌리고 있는 남편은 꼴보기가 싫은 거지. 난 설거지하고 있는데 누워서 딱 이러고 여보 커피 한 잔 뭐 그러면 꼴보기 싫은 거죠. 좀 제발 좀 청소기 좀 들렸으면 좋겠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세가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지 않는 거거든요. 넌 아직 순복의 자세가 안 됐잖아. 그 중심에. 아멘? 네가 신앙이 좋다며? 그러니까 그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이 좋다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 부분이에요. 내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복이 편해지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아내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잖아요.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남편에게 아내들아 남편을 순종하라고. 아멘? 그게 힘들지만 내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가 나타나지. 예? 제가 항상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캐나다에 우리 권사님이 부부 사이가 되게 안 좋아서요. 속에 한이 많아요. 저랑 사모님이랑 가서 한 30분 그냥 계속 방언을 기도해줬대요. 속에 있는 게 아픔이 폭발하고 그냥 오열을 하면서. 근데 캐나다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그런데요. 자꾸 우리 이 인간은 육적이라 맨날 TV 보고 맨날 술 먹고 맨날 지 하고 싶은 것만 한다고. 나는 영적이라 새벽 기도 가지. 교회에서 봉사하지. 뭐 하지 그런다고. 내가 그 권사에게 회개하시라고 그랬어요. 회개하시라. 신앙이 좋으면은 내 남편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좋으면. 그러면 안 되죠. 신앙이 좋으면 남편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순복하십시오. 남편이 신앙이 좋다면 이제는 다 여보 당신이 나보다 신앙이 좋아. 그러겠네. 편안하고 네? 신앙이 좋으면 남편 신앙 좀 희생하는 거죠. 그럴 때 주를 사랑하는 거고 그럴 때 열매를 맺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아멘? 그럴 때 내 안에 성전이 건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만 그래? 아니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나하고 다른 성향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자기는 성질이 안 나는 줄 알았고 그런 어떤 괴로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그게 하나 생겼다고 얘기했어요. 잘 됐네. 나를 단련시킬 분이 나타난 거지 뭐. 왜? 내 안에 열매를 맺으라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하십니까? 내가 신앙이 좋고 내가 주를 추구한다면 안고 가는 거죠. 여러분들 힘들 때 저는 안 힘들겠어요? 제가 안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지. 그거 알면서도 때로는 맞춰주시면 때로는 맞춰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얘기하는 거죠. 왜?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다고요? 열매가 있어요. 그게 힘들다고요? 거꾸로 생각하세요. 그게 힘들면 주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자는요. 요한일서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하나님의 계명은 아내들아 남편을 순복해. 남편들아 아내에게 희생해. 이거예요.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해. 아멘. 종들아 상전을 섬겨. 상전들아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마. 이해되시죠?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이론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한번 맛보세요. 얼마나 편한가. 정말이에요 여러분. 열매를 한번 맛보세요. 얼마나 편한가.
같이 있는 게 편해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같이 있는 게 불편하다 그러잖아요. 저 인간 좀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게 비극인 거예요. 그게 비극. 그러면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 한 번쯤 생각해야 돼요. 내 신랑 되신 남편 주님을 내가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 아니야. 실제로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한편의 구석에서는. 내 이성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 정말 본 바탕은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젊었을 때 돈 벌어오는 거 기쁜 거 나이 먹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지. 젊은 애들이 얼마나 회개되는지 아세요? 이 시대 어른들에서 꼰대 그러잖아요. 지네들은 꼰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동일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들을 못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내 내면이 변하거든요. 아멘? 내 내면이 변화돼야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목사들이 힘들거든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정말 남편에게 순복하셔야 되라고 얘기하면 안 나와요. 교회만 이 교회만 있냐고. 근데 목사가 눈을 봤는데 안 해요?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알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분에게. 아버지가 항상 가르쳤다고. 뭐라고? 야, 첫째, 따라. 첫째, 따라, 첫째. 첫째로 하나님만 섬겨라. 둘째, 목사를 잘 섬겨라. 제가 그 돌아가시기 전에 장로님께 말씀드렸어요. 장로님이 그렇게 가르쳤네요. 정말 잘못 가르친 거예요. 첫째, 하나님 섬겨야죠. 하나님 제일이잖아요. 두 번째, 딸에게 가르치고 남편이시 왜 목사가 됐어요? 내가 장로님의 마음은 알아요. 장로님의 마음. 그 마음 모르겠습니까? 알지. 그 마음은 알지만 잘못 가르친 거죠. 그 마음은 알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된다는 그 마음은 알지만 그저 잘못 가르친 건 잘못 가르친 거지. 내 마음에 앞선 거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안 그래요? 그 얼마나 내가 닥달하듯이 그 얘기했는지 아세요? 근데 내가 그렇게 배워온 거, 그렇게 살아온 게 그래도 힘드는데 근데 지금은 조금 되시는 것 같아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가짜죠. 저도 성경 받고 싶어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남편 팽개치고 왜 목사가 두 번째가 돼야 되냐고요. 예? 그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신앙이 있다면 잔소리를 남편이 그렇게 해대도 거기에 토 달지 마시라고요. 그 연습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가서 목사 자랑하지 말고. 뭔지 알겠습니까? 왜 목사 자랑을 해요? 목사님이 어떻게든 당신을 더욱더 잘 섬기래. 이렇게 얘기해야지. 성령이 나와 있는 거래.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럼 그랬고 또 성경에서 그렇게 배웠다며.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 이 얘기를 제가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목사한테 읽는다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부분들이.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 저도 본성이 어떻게 희생이 잘 되겠습니까? 아내에게? 그렇죠. 뭔가 문제가 생기면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고 당신이 그런 거 아니야? 그랬는데 사람이 그 본성이 그래요. 먼저 희생이 가고 승복이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상대방이 뭔가를 요구하고 상대방이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따지거든요. 알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준비해놨는데 못했어도 정말 솔로몬에게 그 모든 것을 이양했어요. 네가 성전을 지어라. 지금 여기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 그랬죠? 이게 우리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우리는 평생에 주를 사랑하기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솔로몬을 도와주는 거예요. 솔로몬은 부족하잖아, 히람에 비해서. 아들뻘 같잖아요. 연륜이 없잖아요. 알겠습니까?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 얘기하면 신앙이 없어요, 솔로몬은. 알겠어요? 신앙이 여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야. 히람의 역할은 뭐예요? 성전 재료를 다 줘야죠. 건축할 수 있는 걸 다 도와줘야죠. 아멘? 이게 순복이잖아요. 저 내면의 성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유형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무형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직분대로, 그 부르심대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역대상 22장 2절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도들을 다듬게 하고 다시 또 문짝 목과 거말 목과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아서 노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 많이 수용하여 왔습니다. 그 지중해가요. 그 해류의 흐름이 레바논에서 나무를 실으면 이스라엘 쪽으로 쭉 이렇게 내려와요. 해류가. 그 해류를 타고 쭉 흘러가게 온 거예요. 아니면 이거 운반이 안 돼요. 너무 나무가 커갖고. 알겠죠? 뗏목 하듯이 있죠? 강가에 이렇게 흐르듯이 해류 시기를 타갖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레바논이잖아요. 레바논이 지금 이스라엘이 있죠. 레바논이 약간 북쪽이잖아요. 거기서 지중해 그 해류가 이스라엘 쪽으로 흘러내려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용해서 나무를 운반했어요. 5절.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해서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뭐라고? 많이 준비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또 누가요? 히람이 또 도와주었어야 됐어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를 위해 건축한 성전은 극히 웅장한데 솔로몬은 뭐라고요? 어리고 미숙하거든요. 다윗이 희생해야 될 몫이란 말이에요.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현실은 그건 아니잖아요. 현실이. 그러면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우리가 준비시켜줘야죠.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백날 주님 오시는 거 준비한다 하더라도요. 안 돼요. 재림을 기다리신다고요? 안 돼요, 여러분. 네? 이 일상에서 놓치는데 열매가 나타나고 안 나타나요. 그 지금 다 놓치고 있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내 안의 성전도 예를 들면 봐봐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봐요. 네 분이 일어나는 성전 건축이 되겠어요? 요즘 그런다고 성전 건축하면 다 나간대요. 왜? 헌금 많이 해야 되니까. 그게 현실이잖아요. 똑같아요. 가정도. 똑같아요. 아내와 남편의 역할도. 아멘? 더욱더 가야 돼요. 순복하는 역할. 왜 순복 안 해? 그러지 마시고. 내가 신앙이 있다면 내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신앙이 있다면. 우리 여자분들 신앙이 있다면. 아멘? 결코 남편 욕하지 말라고. 아니, 본인이 선택했잖아. 예수 믿기 전에 선택했어요. 그래도 길이 맞는다 그랬잖아요, 항상. 예?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잖아요, 먼저. 옛날엔 똑같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희생해야죠. 아멘? 여러분, 자녀들은요, 그러니까 순복을 또 잘하세요. 주일 교회 같이 막 간다고, 아멘, 순복하겠습니다, 안 간다. 그런 거 말고, 제발, 그건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뭔지 알겠죠? 그건에 자녀들, 부모에게 공경하는 연습을 하세요. 남편이든 아내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게 순리예요, 성경적으로.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죠. 싫죠? 남편을 순복하라 그러면. 남편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겠습니다 하면 손 들어봐 봐요. 손 드는, 안 들면 안 되지. 남편을 순복하겠습니다. 손 들어요, 빨리. 높이 드세요. 왜 안 들어, 빨리. 황 권사님 대신 들잖아요. 그 신랑 대신 하나님 옆에, 그쵸? 순복하셔야지. 네, 한 번 더 가야지. 아내들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너 손 들었어요? 손 들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래. 앞으로 아내들 위해서 희생해야 돼. 멀었지만,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재림 준비지, 뭘 재림 준비하려고 하시냐고요. 제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가장 기초인데. 아멘? 이 자세라도 있어야죠. 이 기본이 흔들리는데 뭘 주님을 삼아한다고 얘기합니까? 이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싫어도 성경대로 저는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싫어도. 그럼 보십시오. 한숨 쉬지 마시고 22장 14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 그 네 개를 다시 한번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에게 내게 많이 있나니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니라 하느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 명령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라고 얘기했잖아요. 다윗은 솔로몬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솔로몬을 뭐한 거예요? 도와준 거예요. 미숙하고 어린 솔로몬. 우리 항상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아, 정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간증을 지금 안 시키는데 언젠가는 주님의 감동이면 시킬 수 있어요. 제가 어느 분에게 그랬거든요. 죄송한데요, 권사님. 남편 하나 사랑하십시오. 남편 하나 구원시키면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될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 열매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일이었거든요. 알겠습니까? 그 한 사람의 희생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2차적인 문제예요. 저 여러분 그 중심에 그런 자세가 있다면 열매는 나타납니다. 열매는. 10여 년, 지금 몇 년 전이에요? 약 20년 가까이 됐을 때 저한테 신앙상담하면서 그랬거든요. 남편 죽여달라고 기도했다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 서로 힘든 거예요. 남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든 거예요.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지만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들로 그런 거죠. 내가 그 역할만 감당하시면 돼요. 열매 안 나타난다고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많아서 힘들다고요? 요구사항 안 생겨요. 알겠습니까? 같이 있는 게 힘들다고요? 편해져요. 같이 있고 싶어져요.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복이에요. 왜 세상에 삼식이란 얘기, 그죠? 두식이란 얘기, 두 끼에 두식이는 일식이란 얘기. 왜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냐고요. 현실이 괴로운 것이. 어떻게 성전 얘기하다가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성전 건축은 나 혼자 신앙이 좋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만 아시고 아멘? 정말 다해서 사랑했던 희랑, 후람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내면의 성전이 건축이 안 되고 이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소위 말하는 것이 이 공간이 넓어지겠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를 옮긴다고 하면 헌금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아셔요. 하나님 저는요. 왜요?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고. 주를 사랑하지 않고 억지로 쫙봐야 그들에게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열왕기상 다시 한번 보면 6장. 참 주님은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정말 주님은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온 성전에 돌아가면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합목 등을 보러 성전을 연접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의 이마에 이르시되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한 이런 표현이지만 내가 건축하고 있는 이 성전에 대해서 내가 말하면 내가 건축하고 있는 이 집으로 말하건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으로 말하건대 만일 네가 내 법도를 따르고 만일 내 인일을 행하고 내 모든 계명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면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거야. 지금 네가 이 성전을 나를 위해서 건축하고 있지. 내가 이 담보로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솔로몬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 솔로몬 성전은 싸그리 무너져요. 그렇게 아까 영상 보여줬죠. 그렇게 화려한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줘봐도 이 마음이 내 안에서 떠나가면 아무런 의미 없어. 그렇게 화려해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 사역했다 할지라도 그 화려하게 건축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너희 신앙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네가 뭐라고요? 여기서 만일 내 법도라 그러지. 법도는 법령이에요. 법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 율례라고 얘기했대요. 공의예요, 공의. 공의를 율례라 그래요. 네가 공의를 행해야 된다. 행한다는 얘기는 공의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내 법령을 따른다는 얘기는 법령을 따라 걸으라는 얘기예요. 법령을 따라 걸으며 내 율례, 너는 삶 속에서 그 법령을 따라 걸으면서 공의를 뭐라고요?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라고 얘기할 때 똑같이 따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내 계명 그런 얘기했잖아요. 계명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법령을 따라 행하고 계명을 따라 명령을 따라 행하고 내 공의를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를 뭐라고요? 이루며 그대로 행하면 계명을 지킨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준수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과 한데 거하려니 내 백성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럼 성전 하락에 전했어요? 그러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죠.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해도. 정말 화려했습니다. 아까 보셨죠? 성소 안은 지성소까지 전부 다 금이었어요. 실제로 얼마나 그때 당시에 화려했을까요? 근데 그 화려한 성전에서 에스겔서 보면 난장판을 만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 대한 얘기하면서 성막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나
그 건물 자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조차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성전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도.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성전이 더디 지어져도 안 지어져도 괜찮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합해서 지어가라.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히람이 다윗을 사랑해서 도와준 거고, 다윗이 솔로몬의 어리고 미숙해서 도와준 거고, 가정이란 성전도, 교회라는 성전도, 나라는 성전도 동일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순복이고 그게 희생이에요. 이건 동일하게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순복이고 희생이에요. 그때 이 교회라는 교회는 아름답게 지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럴 때 그 열매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풍성하고 너무 극좋은 극상품의 열매를 맺고 그 맛을 본 자는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무더기가 되었고요. 한 사람이 되어서 한 신부가 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혼은 힘들어도 그 속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열매들은 나타난다. 왜요? 성경이기 때문에 나타나요. 성경이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나타나요.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분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제가 말만 하다 나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가는 거니까 같이 애써서 가보자고요.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내 안에 아버지가 거하시는 성전을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동의함으로, 순복함으로, 내 자아를 죽여서 희생함으로 내 안에 성전을 세워가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기에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희생하고 순복함으로 가정이라는 성전을 세워가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지체간의 구원을 위해서 순복과 희생으로 무형의 교회든 유형의 교회든 아버지, 제가 성전을 세우는데 한 부분을 담당하는 히람처럼, 다윗처럼, 또 무명에 자원하는 영혼들처럼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가, 아버지의 언약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이 우리 안에 새겨진다면 이 약속의 말씀이 나를 향한, 남편을 향한, 아내를 향한, 또 주를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한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졌다면 주님은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신실하시기에 이루실 것입니다.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내 안에 성전을 건축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복하기에 가정에, 아버지의 희생이 내 안에 있기에 가정에 이라는 성전이 세워지고 그것이 내 안에 있고 지체 안에 있기에 교회가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질 줄 믿사오니 그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